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에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일.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우리 앉으실 때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햇빛이 많이 비치니까 좀 피해서 이렇게 앉으시면 좀 불편한 것 괜찮아지실 것 같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금방 이해가 되셨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많은 분들입니다.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일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의미일까? 참 어려운데 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정상입니다. 너무 이렇게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읽지 않으면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려는가 핵심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전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9절에 있는 것처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참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11절에도 보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역시 이상한 말씀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실까? 참 알쏭달쏭한데 그 다음 이어지는 13절을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지가 참 헷갈리는 말씀이죠. 본문이 굉장히 복잡한 말씀이긴 하지만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한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복잡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예수님의 교훈이 담겨져 있다는 것인데 그걸 좀 찾아보려고 이 말씀을 그걸 찾아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비유의 내용부터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청지기라는 단어가 나오죠.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이 청지기가 재산 관리를 잘 못해서 낭비한다는 소문이 주인에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사람을 더 쓸 수가 없잖아요. 낭비하니까 더 쓸 수가 없어서 이를 그만두라고 해고 통보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고민이 되기 시작했죠. 내가 여기서 잘리면 이제 뭘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이 막 생겼어요. 그리고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딱 생각해냅니다.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자 이런 방법을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내가 해고를 당한 뒤에도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4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나를 도와줄 내 편을 만들어 두겠다 이런 뜻인 거였어요. 그래서 빚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의 빚을 탕감해 줘요. 기름 100말 진 사람을 기름 80으로 깎아주고 50으로 깎아주고 밀 100석을 빚진 사람을 80으로 탕감을 해줍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비자를 탕감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이게 웬일인가 하면서 청지기에게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고마운 일이 될지 몰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옳은 일처럼 보이지 않아요. 옳은 일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러다가 더 큰 일이 벌어질 텐데 조마조마한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주인의 반응을 좀 보세요. 이 일에 대해서 주인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그 다음 뭘 합니까? 칭찬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혼날 줄 알았는데 칭찬을 받아요. 그래서 이 비유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잘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지기를 칭찬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 8절 끝부분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런 말씀 나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보러.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 우리도 이들처럼 약삭빠르게 행동하라는 뜻인가 보다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면 이어지는 9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그 말씀도 어떤 의미인지가 이해가 돼요. 아, 그렇구나. 우리도 이 세상에서 손해 보지 않도록 아주 잔머리를 많이 굴리면서 살아라, 약삭빠르게 살아라, 이런 뜻의 말씀으로 들려지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그렇게 사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일에도 손해를 보지 않게 해서 아주 굉장히 계산도 빠르고 치밀하고 굉장히 약삭빠르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이 8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좀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굉장히 약삭빠르게 살아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뜻으로 하시는 말씀 아닙니다. 잘못 이해한 겁니다. 다시 8절의 앞부분을 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청지기를 이렇게 불러요. 옳지 않은 청지기. 예수님은 그의 행동에 대해서 옳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왜 칭찬하셨는가? 뭘 칭찬하셨는가? 그의 행동을 칭찬하신 게 아니라 그의 지혜를 칭찬하셨어요. 자기가 쫓겨난다는 것을 알고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 지혜를 주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여기에 오늘 본문에 핵심이 있어요. 강조하는 핵심이 있어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주시는 비유예요.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강조하려는 핵심이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제자들아, 세상 사람도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데 너희는 그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들의 모습을 좀 잘 배워라.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청지기의 방법이 옳지는 않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그의 지혜만큼은 배워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요? 윤리적인 기준을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 진리를 가르치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청지기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갖기보다는 왜 그런 일을 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어떤 지혜를 과연 칭찬하신 건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영적인 지혜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오늘은 바로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이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하셨을까? 첫 번째는 바로 이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6장 3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여러분 거기까지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부분을 지혜롭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어떤 단어를 보면서 이 청지기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바로 이 단어죠. 주인이 라는 단어.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려고 하는 주인이, 이 단어예요. 청지기가 이 주인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지금 칭찬하세요. 이때부터 청지기가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해고 통보를 받고 난 다음부터 이 사람의 삶이 달라져요. 그 말은 나에게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그 주인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주인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주인의 재산을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막 썼어요. 그 주인에게 이 청지기가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렸다. 그 말씀 우리가 1절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낭비했다는 얘기는 이 재산을, 주인의 것을 자기 거라고 생각해서 막 펑펑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낭비를 했는데 언제 정신을 딱 차리게 되냐면 주인이 결산을 하자라고 딱 불렀을 때 정신을 딱 차려요. 그때
주인이 부를 때 나에게는 주인이 있었지라고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동안은 주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인처럼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살았어요. 인생을 낭비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바로 그 말씀이었던 거죠. 제가 어떤 책에서 본 글인데요, 아주 모범적인 운전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속도 위반도 하지 않아요. 게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보면 차를 세워놓고 그 사람을 막 도와줘요. 라이드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목적지까지 태워주기도 합니다. 아주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차의 주인이 다른 사람이라는 게 딱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남의 차를 훔친 다음에 자기 것처럼 타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면서 착한 일을 막 선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은 아니죠. 확실히 의인은 아니에요. 그럼 죄인인데 뭘 잘못했습니까, 이 사람은요? 남의 차를 훔친 것, 물론 훔친 것도 잘못인데 그보다 더 큰 잘못은 뭐냐면 자기가 그 차의 주인 행세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 행세를 한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지기의 모습이 이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 행세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어쩌면 내 모습도 이런 모습과 비슷할지 몰라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인생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쓰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그 노래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너 인생이야, 너 거니까 너 마음대로 써. 이렇게 우리를 자꾸만 유혹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어요. 시간도 내 거, 물질도 내 거, 내 건강도 내 거,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어요. 맡겨주신 분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게 하니 낭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나 주인이 있음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주인이 있음을 알면 그렇게 살 수가 없죠. 낭비할 수가 없죠. 주인의 뜻에 맞게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 비유는 바로 그 부분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로 그 주인이 누구인가, 주인을 기억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믿으면 우리 삶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라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알면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달라질 거예요. 당연히 달라져야만 되는데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입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몸으로는 어떻게 사냐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서 그래요. 입으로는 고백을 하지만 몸으로는 내가 주인처럼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더 중요하고 내가 더 먼저이고 하나님은 그 다음이에요.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 일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하나님 일도 내가 먼저 살아야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잖아요. 근데 고린도후서 말씀에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향해서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는 살고 나는 죽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 일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이런 걸 주장해요. 성경도 알고 예배도 드리지만 삶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갑니다. 성경은 성경이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야. 내가 믿고 싶은 것만 골라서 믿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을 믿게 되는데, 여러분, 그건 어떤 모습인가요? 누가 주인의 삶을 사는 겁니까? 내가 주인인 거예요. 진짜 주인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 모습인데, 본문 2절 말씀을 좀 보시면 여기 중간부터 기록했어요.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셈하라는 저 말은 뜻은요, 결산하자 이 뜻이에요. 결산하자. 이제 모든 것을 다 결산하고 정리하고 끝내자, 이런 말이에요. 더 이상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마지막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이 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여기 2절에 셈하라라고 말씀한 저 말씀을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셈하라는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날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동안 뭘 하면서 살았니? 뭘 하다 왔니?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이 말씀은 두려워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미리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미리 주신다는 것은요, 준비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직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서는 이런 얘기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 이것만 가르쳐 줘요. 그러다 어느 날 세상을 끝나게 되는 날이 와요. 갑자기 모든 걸 못하게 되는 날이 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날이 올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오늘 비유도 마찬가지죠. 주인은 청지기를 즉각 해고하지 않고요, 해고 통보를 먼저 합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다음, 이 통보를 받은 다음에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때 청지기가 뭘 기억합니까? 주인을 기억하게 돼요. 주인을 딱 기억하게 되자 그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칭찬하신 부분이 이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이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런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이 누군지를 알면 그 다음 분명해지는 게 있죠.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칭찬하신 것은요, 바로 그 부분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주인의 재산을 위탁받은 청지기이다, 이 점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청지기이구나, 이 점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 어떻게 하게 됩니까? 낭비하는 삶을 멈추고 그 다음 일을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돼요. 예수님은 이 부분을 가리켜서 지혜롭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가 청지기라는 것을 기억하고 해고당할 것에 대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준비했는가 보실까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이 그 빚을 탕감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를 나중에 이렇게 참 도와줄 거다, 자기를 영접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름 100마를 50으로 깎아주고 밀 100석을 80으로 감면을 해줍니다. 이 장면이 참 이상하게 보일 겁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면 자기 마음대로 빚을 깎아주는 거니까, 탕감해 주는 거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비유가 참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이건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 당시는요, 지금하고 전혀 달랐습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이 청지기가 탕감해 준 빚을 가리켜서 이자 혹은 수수료였을 거라고 해석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농부들끼리 주고받는 이자가 보통 얼마였냐면요, 50%에서 100%였대요. 지금 막 이자율이 높아갖고 한 8%, 10%니까 우리가 막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는요 50에서 100%였대요. 거의 뭐 사채 수준인 거죠. 이런 빚을 청지기가 깎아줬다는 거예요. 그 이자율을 깎아줬다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그 당시에 율법에서는 같은 동족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보면 이 청지기의 행동은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주인이 받을 걸 못 받게 됐으니까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내용을 읽어보시면 주인은 이 청지기를 칭찬해요. 칭찬. 손해 보게 만들었음에도 칭찬합니다. 왜 칭찬합니까? 청지기의 행동이 이 주인의 명예를 높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받아야 될 빚을 받지 못했지만, 이자 소득은 좀 줄어들었지만 대신 무엇을 받게 되냐면, 이 주인은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합니다. 사실 주인에게 중요한 것은 돈보다도 더 명예였거든요. 주인은 명예로운 사람이란, 너그러운 사람이란 이 영광을 얻게끔 돼요. 그래서 청지기가 칭찬을 받게 돼요. 또 어떤 학자는 청지기가 탕감한 이 빚을 자기가 받을 수수료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칭찬을 받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겠죠. 자기 것을 희생해서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으니 얼마나 잘한 겁니까? 거기다가 그 일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했으니 참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범위 안에서 모든 것을 다해서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의 지혜를 발휘했는데 그 모습을 주인이 칭찬했던 거예요. 이런 내용을 여러분 이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구절을 보시면 이 말씀의 의미가 정확해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재물은 세속적인 것이지만 그것으로 친구를 사귀라, 지혜롭게 사용하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라, 바로 이것을 설명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청지기가 자기가 누군지를 깨달았을 때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것, 내가 맡은 것임을 알고서 사용하라, 이게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청지기인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된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아주 열심히 살아오셨을 거예요. 열심히 일하셨을 거예요. 열심히 일하신 결과 많은 돈을 버셨을 겁니다.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그 돈을 다 어디다 쓰셨습니까? 우리의 관심은요, 돈을 버는 거에 있습니다. 돈을 쓰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일단 벌어놓고 보자, 이 별로 없으니까 늘 버는 거에만 관심이 많잖아요. 돈을 버는 거에만 관심이 있지 돈을 쓰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데,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 쓰는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쓰면서 내 인생을 낭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지혜롭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라. 지혜롭게. 왜냐? 이 재물은 나에게 맡겨주신 거니까.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거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재물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청지기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청지기임을 깨달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9절에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되어 있죠. 재물 그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죠. 이 말씀은요,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 그런 생각을,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지금 세상의 모습이 여러분 그런 모습 아닙니까? 돈 많은 사람을 대접해주고 돈 없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은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보다 돈을 더 높이 평가하는 그런 세상. 그런 의미에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씀하셨던 건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야, 이건 나쁜 거니까 멀리 해야 된다,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아니에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친구를 사귀라, 지혜롭게 사용해라, 지혜롭게 사용해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구약에도 보면 추수할 때 추수밭의 한쪽 귀퉁이를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 들어갑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나 또는 고아나 과부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걸 남겨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 돕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까? 재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람을요. 사람보다 돈을 더 높이 평가하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말고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청지기인 우리가 섬길 대상은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재물을 자꾸 섬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물론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재물을 쫓아간다는 것은요, 재물을 섬기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이지 우리는 재물을 섬길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쉬운 문제인데, 모두가 다 아는 건데 우리는 자꾸 이 부분에서 틀릴 때가 너무 많아요. 자꾸 잊어버려요. 재물을 자꾸만 섬겨요. 재물을 쫓아갑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재물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9절 말씀의 중간에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라고 되어 있어요. 재물이 없어질 때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물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라질 것을 목표로 해서 그 재물을 쫓아간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청지기임을 기억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그 모습이 바로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올 한 해 또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맡기신 재물을 맡기신 분의 뜻을 따라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이런 내용을 봤어요. 그 기부천사라고 불리는 그 션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사였는데요. 결혼하면서부터 하루에 10,000원씩 모아갖고 1년에 365만 원을 계속 기부를 했는데 아주 그냥 몇십 년 동안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기부하다 보니까 그 금액을 다 합치면 뭐 몇십억이 넘는데요. 뭐 40억, 50억 정도가 된대요. 자기가 재벌이라서 이렇게 기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자기는 재벌이 아니랍니다. 그런데도 기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 돈을 기부해요. 그렇게 많은 돈을 기부하는데 요즘은 뭘 하냐면 그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너무너무 열악한 곳에서 사는 걸 보고 이분들에게 집을 지어줘야 되겠다라고 싶어갖고 8.15 때마다 이제 마라톤을 뛴답니다. 그때 모아지는 금액을 가지고 이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100호까지 지어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중이래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은 돈을 기부한다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돈을 저런 데다 써? 이렇게 많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야, 그래 참 멋있는 사람이야. 저런 모습을 본받아야지. 그렇게 감동을 받아요. 어느 누구도 그 돈을 왜 저렇게 헛한 데다 쓰냐, 낭비하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그 돈을 아름답게 쓰는 것에 대한 뭔가 좋은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닌 걸 아니까 나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쓰는 모습에 대해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나를 위해서 쓰겠습니까? 물론 나를 필요한 것을 위해서 쓰겠죠. 그런데 남는 것들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거예요. 그런 모습이 바로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기억하셔서 우리 삶도 그렇게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4절을 보시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청지기는 자기가 쫓겨날 것에 대비해서 그 다음을 지금 준비하는 내용이거든요. 빚을 탕감해주면 이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구절을 보면 그대로 해석을 해줍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구절에 해석해 주는데, 구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화면에 나오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면의 뜻이 바로 이 앞부분에 나와 있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빚을 탕감해 주어서 친구를 사귀었더니 이 사람들이 청지기를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지혜롭게 사용했더니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는 그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 뜻이에요. 마지막에 나오는 이 말,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천국, 영원한 집, 천국을 의미하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칭찬하신 것은 바로 그 부분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미래, 청지기가 준비한 그 미래는 영원에 대한 준비, 천국에 대한 준비라고 지금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청지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영혼을 위한 준비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현재의 삶이 천국을 위한 준비하는 삶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지금 이 모습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착한 일, 누가 알아주겠어 이 일을, 그렇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요 천국을 위한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선한 일을 해야지 천국에 간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죠. 그 말씀은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 지금의 삶이 천국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제자들이거든. 제자들. 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미 다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준비하라,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제자로서의 삶, 책임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제자의 삶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재물 사용을
제자의 삶과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비유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고요, 구절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로서 주인의 뜻을 알고 충성하게 될 때 이 사람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그걸 위해서 지금 뭘 하냐면 현재 삶에 충성해야 된다. 지금의 삶에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청지기이기 때문에, 청지기에게는 반드시 결산한 날이 오기 때문에 지금의 삶에 충성하라, 이것을 설명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10절과 11절에 충성이란 말이 이어지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보시면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여러분 충성을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작은 것과 큰 것을 비교하면서 충성을 설명해요. 이 작은 것과 큰 것이 뭔가 11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의미가 나와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작은 것이 뭐고 큰 것이 뭔지가 딱 대비해 보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앞에 것은 현재를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참된 것은요, 미래를 말하는,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큰 거라는 거예요. 미래 영적인 것이 큰 것인데, 현재 삶에 충성하는 사람은 바로 그 큰 것, 영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청지기가 칭찬을 받았던 것은 바로 이런 지혜,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결산의 날에 올 것을 알고서 자기를 받아줄 그분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붙들었던 이 잘못된 것들을 다 놓아버리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바로 그분을 붙들기 시작해요. 청지기를 칭찬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을 결산할 때가 됐을 때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그분과의 관계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여러분 그분이 누구를 말한 겁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여러분은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금 바로 세워놓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고 지금부터 준비하는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그 지혜를 배우라는 것이 오늘 비유가 주시는, 우리에게 주는 그 포인트의 말씀인 거죠. 이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인데요, 우리 다음 주에 물론 살펴보겠지만 그 비유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아주 분명합니다. 그 비유에서 부자는요,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다가 지옥을 갑니다. 그 잘못이 뭡니까? 그 사람이 지옥 간 잘못이 뭘까요? 여기는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왜 지옥을 갔을까요? 그 비유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답이 뭘까요? 호의호식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게 아니고요, 집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나사로에게 선을 베풀지 않은 것, 그것 때문이에요. 나사로에게 선을 베풀지 않은 것.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맡겨준 재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니 그 사람에게는 돌아갈 영적인 축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뭘 강조하시려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지금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이것이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게 될 때, 지금에 충성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바로 주님 보실 때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2022년도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이 올 때마다 우리는 마지막을 생각하게 되죠. 끝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왜 1년을 주셨을까? 이 계절을 주셨을까? 1년이 끝날 때마다 우리는 마지막을 늘 기억해요. 이 마지막 연말이 없었으면 우리는 아마 이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내 삶은 영원한 거야. 그냥 마음껏 사는 거야. 그냥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그냥 가겠지만 내 삶은 영원한 거야, 무한한 거야라고 생각할 텐데, 연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삶이 낭비하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1년마다 이걸 반복하게 하셔서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비유에서도 청지기에게 결산하자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결산의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가 올 거래. 그것을 알고서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때를 알고 그때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고 말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알고 맡겨주신 그분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또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